한반도에서 통일을 가장 원치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통일을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북한의 김씨 세 부자를 비롯하여 북한 땅의 집권 부유층들은 통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층이 경제적인 부담, 사회적인 혼란을 예상하고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하는 퍼센테이지가 꽤 높답니다. 20대의 65% 정도는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년층으로 내려가면은 퍼센테이지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통일을 기대하고 원한다고 하지요. 특별히 탈북 가족들이나 실향민들이 절실히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 그것은 탈북 주민이나 실향민들만의 꿈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이요, 한국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더미입니다. 우린 저기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건만 어찌 너는 내 동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게 왔노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64년이 되는 6.25 상기 주일입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며 우리는 해방이 되는 줄 알고 마냥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납니다. 국토는 갈라지고 민족이 엉뚱한 이념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침략 국가였던 독일이 제2차 대전 이후 책임 국가로서 분단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침략 국가였던 일본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와 전쟁의 희생자인 한반도가 왜 분단이 되어야 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분단을 원했습니까? 분단되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이라도 했습니까? 동의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분단 이후 침략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시작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져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하루아침에 초토화 되어지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250만의 군인, 6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되어졌고 300만의 피난민과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어진 것 외에는 겨우 60년 우리는 통일을 소원하며 꿈에도 소원, 꿈에도 소원을 노래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라.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민족과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망과 기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유도 복음도 예수도 없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 꿈을 꾸고 한소망 교회라 이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민족 앞에 소망을 선포합니다.
통일한국, 복음한국은 세계 앞에 당당한 소망이 될 것을 믿어서 한소망교회라 이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강 너머 북한 땅이 보이는 이곳 일산 파주 땅에 자리 잡은 것도 이곳이 통일도시가 되리라는 확신과 기대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곳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면 나는 복음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릴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죽었다면 나는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 죽어갈 것이다.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통일입니까? 과연 통일은 대박일까요? 금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월 22일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다라고 통일 대박론을 선언했습니다. 통일 대박. 대통령, 특별히 언어에 늘 진중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통일 대박론은 국민 지지 70%를 끌어냈습니다. 통일 대박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얼마 기간 혼란과 희생이 따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 도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이 확신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이 땅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은 한민족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서 줄 것이다. 만약 남북이 경제 통합만 이루어지면 짐 로저스 자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에 의하면 평양 주위에는 3조 7천억 달러의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는 철의 20% 무게에 불과한 미래의 금속, 철광석이 50억 톤 매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가 40억 톤, 1260조 가치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매장량 1위입니다. 우량는 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그 외에도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석유 등의 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기술로 좀 더 조사하면은 희귀금속이 무한정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남한의 17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의 낮은 소득은 낮은 인건비로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국 동남아로 몰려갔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공원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것입니다. 부산 신의제를 거쳐서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는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래식 무기는 남북한에서 감축되고 통일한국, 세계적 안보국가가 되어서 국가 신용 등급이 급상승,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교회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지를 구하지 못한 젊은 목회자들의 사역지 활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한국, 북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21세기 선교의 주역이 되어 줄 것입니다. 통일 대박론자들의 얘기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우리 사회의 통일 대박론 못지않게 통일 쪽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 통일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도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 온 나라와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자유국가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남한으로 이동, 사회, 경제 모두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수습 불가능한 돌팔 살태들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투자는 불가능해지고 경제는 침체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가기에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이 급증, 국민 불만 지수는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과 아이들이 보육, 급식, 교육 모든 분야에서 무상 지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 2천만 명이 생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대한민국 정부에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공장, 주택 모두는 노후화되어졌습니다. 공장과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대책은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도로망, 통신망, 철도, 항만, 전력망, 황폐화된 농토개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매년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 득택으로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한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원할 것입니다. 여야 정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는 달리 정치권과 정부가 북한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수많은 근로자 보호 정책을 너도 나도 쏘아낼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고용 비용 증대, 기업 투자력 수익력 저하, 마침내는 실업 상승 악순환 구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출신 노동자들을 과잉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지고 이런 사회 보장 비용 증가가 결국은 정부와 기업을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쪽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니까 아싸 하다가 쪽방론을 얘기하니까 아이쿠, 여러분 머리가 혼돈이 되십니까? 통일부나 외교부 그리고 통일연구기관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통일 대박론과 쪽방론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통일 대박론으로 갈 로드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이달 초쯤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2015년 통일 기반을 조성한답니다. 다시 5년 후 2020년 경제적 통합을 본격화하여 남북이 경제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2030년 남북 경제 통일을 완성하고 정치 통일 논의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2040년 남북 통합을 완성합니다. 정치 체계로는 초기엔 대통령제를 시행하다가 나중엔 남북 동수의 상원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으로 구성된 의원 내각제로 간다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내어놓았습니다.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실천되지 못하고 그때까지 분단이 지속되면 35년 뒤에는 남북 경제적 차이가 30배를 훌쩍 뛰어넘어서 분단은 영구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잘 실천되면 2040년대에는 대한민국 인구 8천만, 국민 총생산량 세계 7위 G7 국가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갑니다. 남한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북한은 남한의 70% 정도인 5만 6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힙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비핵 평화 주도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이 보고서는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는 통일 비용을 겁내는 사람들에게 통일 비용이 20년 동안 3,600조 정도라면 그 혜택은 6,800조 정도로 배나 더 클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습니다. 물론 통일 후 10년 정도 과도기 투자기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0년, 30년 황금 시대는 열려갈 것입니다. 막연한 통일 낙관주의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 그림을 내어놓고 있다는 차원에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대박을 얻기 위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당당히 지불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의 열매만 따먹겠다는 사람들에게 통일은 쪽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씨 뿌리지 않은 추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이만큼 깊숙이 논의되어지고 금년 초 터진 통일 대박론이 상당히 구체적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교회는 왜 기도하지 아니할까요? 왜 나라는 통일을 말만 하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와 연구원이 안방에서 책상에서 혼자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지면 이런 프로젝트는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일한국 비전 프로젝트는 정부 혼자 내어놓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 반대자들이 이 사회에는 공존합니다.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언론과 정부가, 다양한 전문 연구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만들고 동의된 안을, 정권이 바뀌어도 폐기되지 않는 안을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계, 종교계 등 각자 영역에서 동일한 동의와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통일만이라도 제발 불통 소리 듣지 말고 소통을 통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단의 한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800년 전쯤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조는 깨어지고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대 나라가 남쪽에는 건설되어졌습니다.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누어진 남북 왕조는 걸핏하면 싸움을 했고 때로 외국의 힘을 빌어서까지 상대를 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를 등에업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로서는 전혀 예측도 준비도 못한 일이라 아하스 임금과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예언한 일련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위기가 오히려 너희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다. 저들은 부지깽이처럼 꺾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조국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요? 적들은 지금 개미떼처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면 무기를 공급해 주마,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적을 쫓아주마, 아니면 넉넉한 지원금을 보내주마,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긴다, 너희 나라 망하지 않는다, 처녀가 아기 낳을 거라니까.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세한 군대와 조악한 무기로 강한 적군을 이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처녀가 아기 낳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내가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인데, 나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인데, 운행자인데, 전능자인데, 내가 너희 나라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나라가 없어지겠느냐? 너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통일 왕국은 너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중국과 구소련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신학도가 되어서 언덕 위에 올라가 저 철의 장막, 죽의 장막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구소련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죽의 장막 중국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중기독교 교류회를 이끌고 섬기고 또 창립하는 과정을 중심에 서서 담당하면서 저는 가슴이 마냥 뛰기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믿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이 부족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속으로 울며 마냥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도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우리가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통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손잡고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절이, 그 때가 반드시 한국교회에 주어질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위기에 빠진 유다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북 왕국을 통일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유대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구세주가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으니 유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약해 보이고 힘도 없는 유대 나라이지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굳건히 서 있어라.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여기서 태어날 예수를 통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할 꿈을 꾸는 것이다, 이 얘기죠. 남북 왕조의 통일에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대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큰 혼란, 갈등,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내 동포, 내 형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때로 고난과 가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데 유다가 망하겠느냐? 저기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하는데 통일의 그날이 오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이 우연이겠느냐? 너희 나라 너희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통일 준비 봉헌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전을 가지고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식 있는 분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우리 교우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매월 1일 혹은 매월 첫째 주 단 10초라도 좋으니 통일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매월 10원이라도 좋으니 통일 준비 봉헌을 드립시다. 그것이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통일의 그날 이 통장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 교회를 건설하고 북한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북한 땅에서 멀지 않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매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주머니를 털어서 통일 기금을 준비하더니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도는 마침내 이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었다는 기록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통일은 쪽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함께 꿈꾸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통일은 대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세계 선교적인 대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6.25의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60년 전을 뒤돌아보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6.25 상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벙어리 같은 입술이 터져 기도하게 하옵소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의 마음들이 이 시간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 민족을 이 땅에 버려 두시겠습니까? 통일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